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세스부터 하맛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간 족속은 유다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기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드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신앙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 묵상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비롯하여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정복하고 진멸한 31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복전쟁이 다 끝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고 말씀하시며 6절 상반절까지 말씀해서 앞으로 정복해야 될 남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이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봐서는 이미 정복한 땅보다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91장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때의 나이가 약 80세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 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실 때의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하기 힘들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전쟁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끝날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너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약 10세대 이상이 지난 300년에서 400~500년 후인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솔로몬의 시대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솔로몬의 시대의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세대 이상이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공들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창세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란 영어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곧 하나님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시며 이제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 바톤을 넘겨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그 자손들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의 바톤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나아가 온 땅과 열방,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 사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은 레위 지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와 구별된 삶을 살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에 수종드는 지파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무엇보다도 주님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적인 혼란이 극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모든 혼란이 속히 그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